갈라디아 3장 23절로 29절까지 오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원래 이 단락은 원래 4장 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장이 잘못 나눠진 그 케이스예요. 23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게 끊어졌어요. 두 개를 중간을 잘라가지고 내용이 지금 잘라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잘라진 앞부분의 내용을 같이 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한 단락을,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단락을 이렇게 지어서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율법과 언약의 그 가치를 우리가 봤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언약이 먼저 있었고 율법은 650년 후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지난번에 우리가 조명을 해 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장 이제 후반절로 가면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필요한 거라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굉장히 책망을 하다가 이제 율법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한 거라는 것으로 이제 말이 바뀌는 시점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그 율법과 은혜의 그 가치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3장 하반절 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을 읽어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법상으로도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상당히 그 차원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그 말로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뭐 믿음으로 믿음에 뭐 상당히 그 어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23절에 나오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랬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였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는 율법보다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모든 일을 끝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시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지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시작될 때의 믿음은 율법보다 나중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 그러니까 그림자적인 것은 먼저 왔지만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율법보다 나중에 왔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인바됐다. 율법 아래에서 매인바됐다는 건 율법이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의 밑에 있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 율법의 그 속량에서 꽉 매여 있던 것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기서 이제 헤어난다, 놓여진다, 율법에서부터. 예,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고 시행령을 주신 것 중에서 율법에 대한 시행령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 말을 잘못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신 말씀하고 이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아,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이야기들이에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신령해진 거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도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를 무진장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 의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정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워낙 율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내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용이.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이상한 성경 구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할 때는 폐하러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정확한 그 위치를 놓고 내가 그거를 대면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대충 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장사하면서 조금 거짓말하고 뭐 이를테면 또 비즈니스 하는데 또 거짓말하고 또 뭐 남을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이 율법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거죠. 온전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이루셨냐면 자기의 소욕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 육신을 통해서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완성이 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쫓아오라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켰고 우리는 죄에 빠진 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킬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은데.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갈라디아 3장 13절 하반절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제 계시될 믿음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고 내려온다고 약속이 되신 것이고 열어서 펼쳐서 그 믿음을 보여줘 가지고 율법이 메인 것에서 이제 풀어졌다는 거죠. 믿음이 온다는 것과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있음으로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것이 율법이 아니면 그 계시될 믿음의 그 위치를 그러니까 율법 아래 그러니까 죄에 갇혀 있다. 아 이거 죄다. 우리 육신의 죄의 속성과 죄의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또 설명하는 것이 이제 24절입니다. 이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했다. 어디로 인도해?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에게로 인도하는 거 율법이다. 율법이 은혜에게로 토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인도하는 안내자.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옛날 말인데 이것은 사대 붓집에서 서당이나 이런 데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해주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또 그 어린 아이를 또 훈육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쪽에서는 예수님 당시 때는 그 종으로서 주인의 자녀를 그 공부하는 데까지 데려다가 주고 데려오는 그런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인가 안내자인데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데려다주는 도구였었다 이거죠. 도구이지 도구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도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배도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가질 뻔했던 건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는 안 된다. 은혜의 믿음 외에는 안 된다.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왜 율법이 안내자가 되는지 인도자가 되는 것인지를 그 율법의 그 목적,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쓰여져 있죠. 로마 3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죄 구원해 줄게 그러면 그건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회개의 세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회개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가 안 된다 이거죠. 죄를 사해 줄 대상이 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정확하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몽학선생, 길잡이가 돼가지고 안내해주는 그런 도구였었다. 지난번에 그 MRA라는 우리를 몸을 진찰해주는 그런 도구를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진찰 도구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암이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암을 치료하세요라는 그런 말을 해준 것이지, 내가 진단했으니까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 율법과 그런 그 치료의 도구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몽학 선생이야. 나를 은혜에 데려다주는 안내자였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 그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에 책망은 다 끝난 것이고, 얘들아, 율법 가지고는 그렇게 율법이 너희들에게 쓰여질 것이 아니고 율법은 안내자로서의 필요한 도구였어 라고 율법의 목적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거기까지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죄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라는 목적을 얘기해 준 거죠. 여기에 또 그 말씀 있고,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이 안내자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제 안내자를 가지고 그걸 붙잡아가지고 치료해달라고 이제 사정하는 일은 이제 안 생길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율법이 와야 되는 목적은, 율법이라는 잣대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냐 이거죠. 그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를 믿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그 예수님 안의 믿음, 그것으로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갔냐면 믿음한테 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죄사함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 없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생명의 구원으로.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몸속에 죄들의 문제를 알려주는 일을 해줘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져도 괜찮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도 그 양심 속에 이 율법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너 형제를 안 도와주고 있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와서 간섭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안내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성경은 제가 말한 게 틀리지만 성경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율법의 또 다른 측면의 일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부모 앞에서 후견인 가르쳐주고 부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아까 요 말을 읽으면 내 말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4장 2절에 가면 신앙인을 성장하기 위해서 율법이 어렸을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게도 인도하지만 신앙이 어렸을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후견인과 청지기는 끝까지 있냐? 아니에요. 성장하면 떠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신앙이 연배가 오래되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예. 뭐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 성장해서. 근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필요하지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 이거 나중에 좀 배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아름다운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나에게 그냥 안내하고 그래서 그 우리의 성화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믿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지만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과 루디아가 구원받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믿어서 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왔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그 구원받는 그 예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해주겠다는 하나의 예표로서 나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나 구원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주시겠다는 그런 선전포고입니다. 이거는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군대 그 이제 백부장으로서 그 가족가 데리고 있는 그 군대 그 부대원들이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식솔들을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구제를 많이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줘가지고 이방인을 잡아먹으라라는 환상을 3번이나 줘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게 돼가지고 고넬료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0장에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자, 지금 믿음을 받을 사람도 주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베드로도 주님의 성령으로 말한다는 걸 동시에 양쪽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네트워크가 된 건 성령이에요. 육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고넬료를 바로 구원해주는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자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이 직접 구원은 안 일으켜준다고요. 43절서부터
43절서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으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거기까지요. 이방인의 첫 번째로 구원받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군대 장관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장면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고 고넬료는 믿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그 이제 복음 받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디아가 구원받는 장면에 그 믿음이 오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자기 동네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나 그쪽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못 가게 만들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주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가다가 만난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이게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예. 주 믿는 자. 이 사람은 유대교 신자였어요. 원래가 예수님의 말을 다 설명을 듣고 나서 바울의 말을 청정할 수 있도록 누가 문을 열어줬어요? 마음을 열어준 게 누구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자기 자신의 헌신이 많았던 교회 중에서 하나예요. 부자. 그리고 이 사람의 부자는 정말 돈을 교회를 위해서 다 쓴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자기 재산을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는 것처럼 믿음이 오고 나면 몽학선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내용이 다시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다 하고 이제 구원받은 걸 다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있잖아.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된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그 따뜻한 어조로 이제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율법으로 위로오지려 했던 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 이름, 예수가 구원해 놓은 그 죄사함을 했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그러니까 구속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구속해서 구원받았다. 은혜로. 결국은 율법에 힘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율법의 뜻 말고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 읽어봤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뜯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도 잘 설명해 준 것이고 은혜도 잘 설명해 준 것이고 구원받는 것도 잘 설명해 준 거고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잘 설명해 준 거고 그렇거든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 못한 사람은 무엇했느니라. 그렇죠?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것이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침례죠. 그리스도의 침례가 뭐죠? 자, 그리스도 침례.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침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죄가 해결된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된 죽음으로써 죄가 해결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연합된 침례. 주님과 함께 침례를 내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끝났다 그러면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무슨 옷이죠? 구원의 옷이죠. 의의 옷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의의 옷하고 구원의 옷은 달라요. 이건 연합된 죽음으로서부터 오는 이거는 구원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과 좀 이따 이제 의의 옷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구원의 옷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어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한 행실이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같이 11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이 살아야 되는 성화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행동 강령이죠, 이를테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삶이 이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옷 입은 자들의 삶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뭐죠? 정결함, 깨끗함, 율법에 완성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걸 다 배제하잖아요. 이게 죽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연합된 죽음을 통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되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벗고 입고 죽음을 통해서 이 갑옷의 이 갑옷이라는 건 전쟁에서 이기는 거니까 적의 그 화살이 날아와도 또 칼이 날아와도 창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건 깨끗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야지 해야지 명령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은혜가 다른 것이 그거예요. 은혜는 그냥 되는 거고 율법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 율법으로 한다 그러면 형제들을 사랑해서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여야 되겠다. 그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법으로 하는 것은 형제자매들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형제자매를 돕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 그러니까 이것이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떡과 잔의 기념을 할 때 매일매일 와서 회개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뭐 울며 그 회개하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세마포의 옳은 행실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이제 계시록은 계산하는 측면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계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계시록이 했자는 그게 아니지만 계시록은 계산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책망하는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아는데 너 어떻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런 책망이거든요, 계시록이. 19장 7절을 보시면 19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주님께서 이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허락하는데 거기 허락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깨끗하고 입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고난이 있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건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고 그 고난받은 것이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옷은 그냥 옷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옷을 일을 맨날 하는 그 삶, 그 시간에 채워진 것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다시 가겠습니다. 교회의 몸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위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지금으로 보지 말고 2000년 전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그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 보자고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 개와 사람이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데, 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글자니까, 아, 저 사람, 이 사람이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 상종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죠? 종이나 자주자나 스스로 주인된 자. 그러니까 종과 자주자는 극과 극이잖아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안에서, 몸 안에서 하나예요. 몸 안에서. 또 그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그 신분적 그 위치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받고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는 세상에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세모포 옷 입은 것 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분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도 주장하지 못, 내가 돈을 많은 엄청난 갑부였다고 해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의 신분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막 의로워지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듣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기뻐 뛰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에? 얼마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고요. 구원 받은 이후의 복음 아니냐고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그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해결되잖아요. 생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 에베소 2장 13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가는 교회를 완성해가는 내용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런데 여기 목사님 나오고 장로님 나오고 님 나오고 너희는 다 하나 속에서의 은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은사. 근데 은사를 갖다가 높낮이의 그 직급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다 그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 핵심인데요. 유업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유업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유업받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유업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은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받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복이었어요. 말씀을 받고 나서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끝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을 우리도 받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 곧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급인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또한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었죠. 주님과 침례받았죠. 그 다음에 할 건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보좌에 나아가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내가 나아가면, 그 보좌에 당당히 나아가면 의의 세마포의 옷이 옷 입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나가면 옷은 준비됐지만 못 입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예복 입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아마 내용이 좀 이게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라고 하는 내용하고 입은 자들의 모임과 비교는 될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서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 장소에 오지도 못해요. 혼인잔치는 주님의 잔치예요. 이방인이 거길 어떻게 와요? 절대 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참석을 해요. 혼인잔치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됩니다. 영광의 반대가 뭐예요? 저주죠. 혼인잔치 속에서 영광에 있는 삶이 있고 책망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혼인잔치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열처녀, 미련한 처녀 5. 미련한 처녀가 구원받지 못했다? 어느 성경을 봐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면 안 돼요. 성경 깨어있으랬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한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으라고 깨라는 거래.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잠자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게 우상 숭배인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어느 날 보게 됐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야,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안전한 게 아니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섭다는 것.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그 마지막 심판만 무서운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대충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고 싶어도 왜 연애를 하게 되면 뭐 해주고 싶잖아요. 밥도 사주고 싶고 목걸이 사주고 우리 자매 같은 경우는 뭐 생일잔치에 뭐 반지도 하나 사주고 목걸이도 하나 사주고 어? 뭐 꽃다발도 뭐 나이별로 하나 사주고 아 사랑하니까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 그 사랑 안 한다는 증표라는 거죠.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교제를 마치고